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재난 상황에도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고3 수능시험도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잘 적응하는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릅니까? 저는 추운 겨울을 잘 적응하며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생각납니다. 겨울의 남극은 영하 89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펭귄들은 남극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바닷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은 남극 겨울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남극에는 사나운 동물들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끼를 놓으면 잡아먹힐 염려도 없고 자기들도 잡아먹힐 염려가 없어서 그래서 황제 펭귄은 영하 87도 되는 그 남극으로 가서 거기에서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놓고 놓자마자 바다로 가서 먹이를 구하러 간다 합니다. 67일 동안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컷은 그 암컷이 놓은 알을 품고 혹독한 그 눈보라 속에서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새끼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빠 펭귄들은 그러면 그 87도 되는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것은 바로 허둘링이라고 합니다. 가로 1m, 세로 1m로 20마리 펭귄 동물들이 삥 둘러서 서로 꼭 붙어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견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떨어진 바깥에 있던 펭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서로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펭귄은 새끼가 태어나면 아빠 속에 남아있는 음식을 토해서 그 펭귄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으면 아빠 펭귄은 위장에 있는 점막을 꺼내서 펭귄 밀크라고 불리는 분비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자, 그때쯤 되면 67일쯤 된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펭귄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아빠 펭귄은 몸에 있던 지방분이 한 80%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파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엄마 펭귄이 돌아오자마자 아빠 펭귄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먹이를 구하러 또다시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황제 펭귄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공동체 간의 사랑과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편 1편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편 1편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과 가르침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게 된다라고 지금 시편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절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장 2절, 3절 시편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다 편지를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 쓰는 일이 아주 흔치 않지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났을 때도 편지를 쓰고 연애 편지를 써서 주고받았습니다.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강원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 집사람이 보내준 편지를 밤에 자다가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그 사랑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세의 율법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을 보면서 춤을 추고 또 춤을 추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였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은 늙어서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목자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져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산 기억이 있습니까? 제 간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제 간증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30대 후반 37살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생존하고 계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그 당시에 80살이 된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은 노인이었는데도 아침 예배에 지팡이를 짚고 성경 말씀을 들고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1년쯤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그곳에 생활하면서 예배에 하루에 3번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아침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성경을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쯤 지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동번역, 옛날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 개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저녁에 내일 읽을 아침 예배 읽을 본문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성경책 3권을 가지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아침 예배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년여 동안 생활하면서 늘 조그마한 개인방이 있었습니다. 개인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을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술을 즐겨 먹었던, 그렇게 살았던 제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알고 기뻐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나중에 보니 방바닥에 눈물 자국이 흥건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들이 다 내 죄 같아서 조그마한 제 개인방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흐느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고한 시편 기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예수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목숨 걸고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도 그렇게 좋아하던 불렀던, 그렇게 좋아하며 불렀던 팝송들과 대중가요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겨 입었던 외제 옷들도 무의미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죄와 싸울 수 있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묵상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저의 삶을 위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영국에 건너가서 YM의 선교사로 활동할 때도 또 바이블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또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원에서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국 생활할 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2번이나 짐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짐을 다 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 불렀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 영국 생활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3개월 된 제 딸과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외롭고 힘들 때도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조용히 제 개인 방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도 저는 신대원 공부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는 또 이제 30대 예수님을 만나고 40대 영국 미국에서 살다가 또 이제 50대가 되어서는 저는 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50대에 제 아내가 이제 질병이 있어서 질병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고 재발을 반복할 때마다 저는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시 힘을 내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13살, 15살, 18살 새 아이들에게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영국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좋은 영어 구절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Still I am learning and growing 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절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늘 푸르고 가시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언제 제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주님께 저의 죽음도 위탁하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우리 본문 시편 1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시편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자, 시편 기자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으며 살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영국에서 민박집을 하면서 1년 동안 민박집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한 10일 정도 머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교회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곳에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민박을 하면서 저와 교제를 하게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제 아내와 같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자기들은 대학교 때 대학교 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간사 역할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저보고 남편을 또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과 교제를 하면서 같이 산책도 다니고 런던도 이렇게 같이 구경도 시켜주고 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분은 제가 준 성경을 가지고 틈만 하면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자기들이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전도를 부탁했던 그 아내분이 그 남편 월급이 오는 데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이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 돈을 내어야 된다고 하니 이제 교회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교회에 가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기 전에 신대원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집회에 갈 때마다 모인 분들은 대부분 집사고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늘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5분 동안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참석한 분들에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돌아보라고 하면 한 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모두들 바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악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은 마지막 때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폴 트루니의 정신과 의사이며 그 작가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분의 이야기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폴 트루니 의사 선생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폴 트루니 박사는 이제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부인 되시는 분이 질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 되시는 분은 혼자서 병원에 있고 폴 트루니 박사님은 1년 전에 미리 이제 강의가 약속되어 있어서 호텔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하고 있던 그곳에 임종을 앞둔 폴 트루니 박사님 그 부인이 호텔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 박사님은 늘 하던 습관대로 그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틀 후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난할 때, 병들 때, 질병 가올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일매일 우리는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또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때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인도받고 순종해서 영원한 삶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